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까지 그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정복한 땅은 그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가 정복했던 땅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징기스칸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넓은 대륙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영화 가운데에 인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몇 주간 계속 나온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영화 가운데 마침 그날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징기스칸이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징기스칸의 인간됨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됨이. 그래서 그 신뢰로 이제 거기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에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부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 버르데가 그 침략군들에게 납치가 되어가지고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징기스칸이 아주 신중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서둘러서 공격하지 않고 어느 한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시 힘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여타의 이 부족들과 이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침략했던 그 부족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 쉽게 그 부족을 이제 섬멸을 합니다. 섬멸을 하고 빼앗겼던 이 자기 아내 이 버르데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자기 안에 이 버르데가 만삭이 된 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적장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적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자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징기스칸만이 갖고 있었던 인간됨, 이 사람됨. 그래서 이 같은 징기스칸이 이제 그 몽골을 통해 갖고 중앙아시아로 심지어 터키 쭉 그 동부 유럽까지 서부 유럽까지 이제 점령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정복당하는 나라마다 징기스칸을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환영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정복자 입장에서 정복된 그 나라의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피부 색깔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랐지만은 그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다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습관을 인정해주고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들의 측근으로 다 이렇게 세워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걸 충분해가지고 다 자신들의 그 수하에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가 적장의 손에 넘어가서 만삭이 된 몸으로 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줬어요. 참 이것은 이 징기스칸의 인간됨뿐만 아니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됨의 됨됨이, 사람됨의 크기를 말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견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컨텐츠, 용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격은 그 마음 안에 있거든요. 마음이 어떠하냐?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이 정신 건강이 젊은 사람 못지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니 나이는 젊어요. 나이는 젊지만 정신 건강이 노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격 성장이나 이 정신 건강은 호적상에 육신의 나이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이 정신 상태가 어떠냐, 정신 건강이 어떠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래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가운데 뭐 IQ, 지능 지수도 있고 EQ, 특히 E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감정 지수, 감성 지수. 감성 지수를 체크해 보면은 현재 그 사람의 인격의 이 건강 유무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CQ라 해가지고 도덕 지수, 그 사람의 도덕 윤리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수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람의 인격, 정식적 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과연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인격 성장이나 정신 건강이 영향이 없겠나?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인격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 인격도 그렇습니다. 신앙 인격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 별개, 인격 따로, 신앙 따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과 인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인격을 이래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신앙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인격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분명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정신 세계도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성숙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인격, 아름다운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32절, 36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 자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즉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상태. 여기 이 자유라는 것은 외적인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인 자유, 뭐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신령한 거죠. 즉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 이 내적인 자유가 경험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자유 세계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내적인 자유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지 않고 외적인 자유만 자꾸 누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꾸 방탕해야 만듭니다. 방탕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 차별법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자들, 물론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멸시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사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질시하고 인기적으로 모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건면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사명이에요. 기독교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 멸시하거나 천대하면 안 돼요. 구분해서도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상들이 좀 불건전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느 방송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어린 아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갖고 차례도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둘둘 앞 딱 세워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욕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욕을 하라. 요즘 아이들 욕 잘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욕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나면은 욕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더 잘하느냐.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 교단에 불러놔 놓고 서로 욕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욕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학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성 간에는 이런 애정 행각을 한다 하면서 그런 관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집단 수업 거부를 했어요. 등교를 거부했어요. 그럼 학교 측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사전 시정 요구나 고지 없이 갑자기 수업 거부를 한 것은 심각한, 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심각한 교권 유린 행위라고. 교권 유린 행위라고 학교 측이 항변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완전히 지금 뭔가 선호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아주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두고 과연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다수의 절대적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사회적 그동안에 흐르던 통념 자체를 이렇게 까부숴버리고 뒤져버린다는 거. 과연 이게 자유냐 말이야, 자유. 과연 이게 진정한 자유냐?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락이야, 타락. 방종이에요, 방종.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요, 모든 문화권 속에 사람들 다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 최후적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죄의 멍에에 걸어놓고 인권을 핑계해서 자유를 핑계 삼아가고 그야말로 영적 모든 삶을 유린해가는 이와 같은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자유는 마음껏 누리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자유에 대해서 구속당한 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은 전혀 양심에 끄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 인격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예 그 같은 모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하는 삶을 보장하셨어요. 우리 이 법을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 어느 법에 걸려듭니까? 마귀의 법에 걸려들어갑니다. 죄악의 멍에 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한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3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세상의 주인은 자유를 누린다고 자유인이 되겠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잖아요. 진리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명한 영화 그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배너라는 영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배너가,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로마 전함의 맨 밑바닥에 이제 노를 젓는, 그 당시에 이제 전함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제 노선을 하나 잡고 있어요. 그러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예들의 발목에다 사과랑을 탁 묶어 놓습니다. 요지부동하지 못하도록. 오직 이 노예들은 그 북을 치는 군인의 의해 북소리에 맞춰갖고 그냥 이 노를 젓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갖고 뭐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하면은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함대의 사령관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노예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거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 앞에 가서 시선이 딱 머물렀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베너였습니다. 베너. 그런데 비록 베너가 노예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쇠고랑에 묶인 채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었지만은 그 함대 사령관에 딱 봤을 때에 베너의 눈빛이나 태도가 다른 노예들과 분명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이 베너의 이와 같은 모습이나 노를 젓는 모습이나 이와 같은 자세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령관이 베너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쟤를 빨리 풀어줘라 그랬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야. 사령관이 뭘 되네. 빨리 풀어줘라 그랬어.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이 베너만큼은 다르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사녀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하는 삶. 이 구원파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생 받은 사람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단 사설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 유혹이나 세상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 현장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자유, 근본적인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여.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하지 못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고 같이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분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같은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모든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건강하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삶의 기쁨이, 행복이 묻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라도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요. 가난한 삶에서 단간 새방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알면은요, 단간 새방 안에서도 누워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 쉬는 그 자유, 그 기쁨, 행복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광실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삶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2:23편에서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여분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 기사가 찾아와서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아둔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더 재물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대답을 했답니다. 이때 록펠러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50대 초반쯤 접어드는 그때 시점이었어요. 록펠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33살 때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고 43살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지금의 빌 게이츠 재산보다 3배나 더 많은 그 당시에 그런 액수를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지금도 록펠러를 따라갈 수 없는 부자, 따라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도. 그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지금까지 50대, 55세까지 조금만 더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드디어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와서요. 어느 날 병원의 주치의가
당신은 이제부터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독한 피부병이 온몸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록펠러의 사진을 50 후에 보게 되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눈썹도 없어요. 맨 얼굴이에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온몸 근육이 다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마치 50대가 90대 노인의 몸처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자신의 이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2주마다 가발을 바꿔서죠. 그러니까 2주마다 이렇게 길어지는 가발 아니십니까? 2주마다 이렇게. 2주차로. 그래서 실제 자기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갖고 이 가발을 2주마다 이 가발을 바꿔 쓸 정도로 그의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심지어 그 부자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속이 안 받아주니까 비스켓 2장, 그리고 물 1잔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어요. 밤이면은 신경과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래도 불구하고 이 록펠러가 그 당시에 매일 하루에 $100만 이상의 수익이 들어왔답니다. $100만 요즘 돈으로 10억 이상입니다. 매일 하루에 10억씩 그의 수많은 기업들 통해갖고 10억이라고 하는 수익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가 이 지경에 빠지고 보니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의 고백 내용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구나. 결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제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버린 돈을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록펠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록펠러 인생이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에 묶여갖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직 돈, 조금만 더 했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풀어놓은 이 모든 돈들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자선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록펠러는 돈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미국 전역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예배당을 몇 개를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4,928개 예배당, 교회 없는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을 해드리고, 미국 뉴욕 가면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도 그가 회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첫 번째 세운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위에 수천 교회 이 자기의 돈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유명한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종합대학 12개를 세우고, 단과대학 12개를 또 설립하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세워서 가난한 자들이 도우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요, 그 이후에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8세에 이 록펠러가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회고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더 건강한 신앙 인격, 건강한 영성을 잘 보존해서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적인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